할렐루야. 오늘도 주인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안에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족은 각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 지경에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무엇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에 입각한 겁니다. 내 감정과 또 상황과 또 우리의 어떤 생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암소들로 이제 그리고 그 수레를 부셔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안을 본 겁니다. 아마 궁금해서 그랬겠죠. 어떻게 생겼는가? 또 안에 하나님의 이 율법, 그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이 두 돌판이 십계명의 두 돌판인데 아마 궁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성경은 이제 가로로 해서 5만 70명으로 표현됐습니다만은 아마 당시 인구적인 걸로 보면은 5만은 아니고 70명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주민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하느냐? 이거는 성경의 말씀을 보아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성경을 보시죠. 6장 19절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이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여러분, 이 벳세메스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요,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땅을 이제 제비뽑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 지파별로 이렇게 주게 되어지는데, 이 여호수아 21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 주어진 땅. 근데 유다 지파들 중에서도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준 땅 중에서 아론 자손의 후손들이 차지한 땅이 있는 겁니다. 그 성읍들을 되어 있는데 뭐라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3절 보면은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 또 림나 그 목초지. 이 지역은 유다 지역 쪽에서도 아론 자손의 후손들에게 준 겁니다. 14절 보면 얏딜, 그리고 에스도모아, 그리고 15절 보면 홀론과 드빌가, 16절 이제 중요한 지역이 나오죠. 아닌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그 다음에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자, 그러니까 보세요. 벳세메스는 누구의 후손들에게 주진 땅입니까? 성읍입니까? 아론 자손의 그 성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은요, 제사장의 성읍인 겁니다. 벳세메스. 그러니까 이들은 물론 사사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의 혼동과 어지럼이 있었겠습니다. 그래도 제사장 후손의 성읍 아닙니까?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부터 19절, 2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물 관련돼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특별히 레위의 그 세 자녀들을 통하여 후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 고앗 자손들은 이 성물들을 매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물을 싸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진영이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성소의 모든 각 기구들을 덮고 또 고앗 자손을 매는데, 성물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론 제사장들만이 이거를 이렇게 덮게 되어주고,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될 것이며, 4장 19절과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이게 이제 고앗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여 이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20절을 보면 또 뭐라 말하느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서 송소를 보지 말라. 송소 안에 성물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으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말씀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이긴 하지만, 베스메스는 제사장 아론 후손들에게 주어진 성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아는 성업일 겁니다. 물론 좀 희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금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의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겠죠. 그들의 어떤 관심사일 수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70명이 죽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들여다보기에 뭔 잘못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났기 때문에 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똑같은 사건을 다윗이 사무엘 이제 하에 보면 법궤를 옮기는 장면에서 똑같이 보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동기와 열정은 누구보다 순수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6장 3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는 메어야 되는데, 어깨에 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 술에 싣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틀린 것이죠. 새 술이 싫었다. 말씀과 어긋난 겁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귀한 것이지만 말씀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6절 보면은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법궤는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었죠. 죽으리라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법궤를 만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해서 그러고 치시니 거기 하나님 귀에 껴들 죽으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열정이 잘못된 겁니까?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순수하고 뜨겁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므로 일어난 일인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일이고, 그냥 정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셔서 축복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기도와 예물 드림과 예배는 다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에스겔 2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뭘 의지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하냐? 에스겔 20장 3절을 보면은 그들이 끝에 보면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으리라. 기도하러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는데, 의지하러 왔는데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은 범죄함을 가지고, 회개치 않은 그 죄악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성소를 더럽히고, 또 하나님 그만 있을 수도 없는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 그 우상들에게 바치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1장
그것이 에스겔 20장 13절에 나오고요, 이사야 1장 15절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 말해? 내가 듣지 않냐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사야 1장 11절에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익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너무 기뻐 받으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다 보니까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1장 13절은 뭐라 말하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 성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물드림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드려지지 않으므로 문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으로 드리는 게 뭡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계신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론과 아벨과 가인의 그 예배를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뜻이죠. 또 그 삶 속에 창세기 말씀 보면은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세요. 그들의 어떤 감정 또는 호기심, 생각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경에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말씀을 어김으로 일어난 것이죠.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무슨 불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요 앞에 분양함으로 2절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도 기도도 예물드림도 그 물론 중심과 그 마음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되고 진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을 촉구하시죠.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뭐가 문제느냐? 그들의 전통으로, 다른 경우로 말하면 그들이 어떤 습관들, 그들이 세우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6절 보면은 너희의 전통으로 마태복음 15장 6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라는 거예요. 15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이죠.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함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이 기란 여림 사람들은 하나님 법궤를 옹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아비나답의 집에 두게 되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이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만듭니다. 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 어기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기란 여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론 실로의 이제 성소가
전쟁에서 파괴되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두지 않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아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블레셋이 동일하게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린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라. 따라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여러분 보세요. 그전에는 엉망진창에 제대로 된 그러한 말씀대에 입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뭐라 하느냐, 여기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이 짓는 것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또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예배드리고 번제드리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가운데서 큰 의뢰를 바라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베스메스 사람들과 기란 여아림의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자기 상황에 따라서 호기심이 생기니까 오늘 이걸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의 감정을 따라, 생각을 따라, 자기 기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 어기면서 문제가 생기죠.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원래는 성수에 있어야 될 것이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기란 사람들이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까지 나중에 그 아들 중에는 문제가 일어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여건들, 우리의 기분들, 이것과 상관없이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건과 함께 또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잘 대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많이 나눈 사울 왕이고, 또한 이들은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아벳노고와 사드락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와 약속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무선과 흩어지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자기가 임의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2절이 그 내용이고요. 13절 보면 14절 보시죠. 14절 제가 말씀을 잘못드리는 이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말하느냐, 15장 14절에 보면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 때문에 의해서 말씀은 이렇게 돼 있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여건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 4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음의 불못불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 4장 29절 3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리고 왕이 바벨론 지방에서 그들을 더욱 높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여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합리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 하나님의 법궤가 궁금하니까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한 겁니다. 문제 생겼죠. 기란야리 사람들은 어쨌든 그들이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회를 지킵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말씀에 입각하여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그러한 합리화 없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